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 어떤 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세 가지 이유가 분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첫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어떤 합당한 이유일지라도, 내 몸에 병이 생겼어요? 갑자기 재정의 위기가 생겼어요? 직장에서 나보고 나가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 두려움이란 감정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잡지 마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버지, 내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은 의요, 평강이요, 희락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직장에서 나를 나가라 그래요? 내 몸에 갑자기 질병이 생겼어요? 재정의 위기가 갑자기 엄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변함없이 오는 것이 있어요. 의가, 그리고 평강과 기쁨인 줄 믿으십시오. 기쁨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오는 겁니다. 결코 두려움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다. 받지도 마시고 보지도 마십시오. 두 번째,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돈을 다 잃어가면서, 심지어 내 몸에 질병이 생겼을지라도 우리가 다른 모든 것 하나 두려워할 것 없고, 정말로 내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두려워하면 나머지는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지극히 작은 나뭇잎 하나에도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차가 사고 날까 봐 차를 타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에 매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지극히 작은 거라도 사람은 모든 것이 두려워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그분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분을 향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세 번째,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마귀는 내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 놓습니다. 마귀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이 더러운 마귀는 우리에 와서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놔요.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 짓이에요. 마귀 짓이에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나는 마귀가 뿌려놓은 올무에 덫에 내가 빠진 것입니다. 내가 걸려든 것입니다. 걸려든 것이에요. 그래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가 뿌려놓은 덫에는 걸려들지 마십시오. 죽을 만큼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세요? 의와, 아버지에 있는 의를 주세요. 나는 불의한데, 나는 죄가 많은데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온전함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나에게.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잃어버렸잖아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평강을 잃어버렸잖아요. 격동됐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고 금식하면서라도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평강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춤을 추게 만드세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것 때문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웃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회개하셔야 돼요. 웃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심각한 그리스도인 잘못됐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웃는 그리스도인, 기쁨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내 얼굴 한번 만져주세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라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심각하지 않고요, 인간인지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아멘. 이게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심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옆 사람 보세요. 항상 기뻐합시다. 축복해 주세요. 항상 기뻐합시다. 당신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기쁨의 사람입니다. 기쁨의 사람. 그러니 절대 심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님 얼굴은 항상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너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요, 개그 프로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때문에 항상 웃는 거예요. 항상 웃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상은 두려워해야 할 만한 많은 일들이 닥칩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 갑자기 재정의 어려움들. 우리 실상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이 육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실상은 두려워할 만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워할 만한 이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간단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다른 것 회복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 내쫓아야 되고요, 다 엎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다 내쫓아야 돼요. 기도를 회복하지 않고 다른 걸 붙잡아요, 그거 다 나를 결국에는 헛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먼저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을지라도, 아니요, 먼저 주님께 나와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먼저입니다. 잊지 마시고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역,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입성이고, 이제 예수님은 불과 일주일도 안 남긴 채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겁니다. 그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 그들에게 발생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텐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고 무엇을 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셨을 때 첫 번째 가르쳤던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인생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우리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때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도 만난 인생,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죠. 부도도 일어나고 암이 생기기도 하고 직장에서 갑자기 나가라 그러기도 하고 강도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자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거 가르쳐 주셨어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텐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이다. 기도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왜 두려워하십니까?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지 않으니 두려움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실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잊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이미 실패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길 것 같아요? 아니요. 해답이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와 그냥 엎어져 보십시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똑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이렇게 잘난 척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 엎어지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순히 목소리만 크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해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버지를 부르세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내 인생이 꼬였거나 내 인생에 재앙이 닥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기도의 자리, 그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호출입니다. 무엇이 재앙인지 아세요?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아니하고 기도를 회복하지 않는 것이 재앙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반드시 재앙을 만납니다. 재앙을 만납니다. 기도로 나오지 않는 사람 재앙 만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아버지께 나와요. 아버지를 불러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요. 그것은 주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부르는 신호인 줄 믿으십시오.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자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잊지 마세요. 그 사람, 그의 인생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내 인생에 스티그마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흔적 갖고 계세요? 흔적 갖고 계시지 않으면 가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정말 여러분 진짜입니까? 정말 예수의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 속이지 마세요.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면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진짜라고요?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기도로. 내가 문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는데 이 마른 막대기보다도 더 못한 이 연약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해골 같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아무런 능력 없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서 주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있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으십시오.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재정 때문에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작은 겨자씨 하나를 요구하세요. 그 겨자씨가 무엇인지 아세요? 질병을 다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5,000명을 다 먹이라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5,000명이 먹어야 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너에게 있는 오병이어 그거 하나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거 하나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표적이 있어야 돼요. 오병이어 가지고 나 하나 먹는 것은 표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는 것은 하나님의 손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이거 원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 표적이 내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두신 것은 슬퍼하고 낙심하러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표적 주시고 싶었어. 그 복을 주시고 싶었어. 그러니 주님 앞에 나오면 기적과 표적이 있는 줄 확신하십시오. 그럼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될까? 사람은 딱 둘입니다. 기도하는 성전이 되든지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강도의 소굴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딱 둘로 나누어집니다. 기도하는 성전이 되든지, 그가 목사든지 누구든지 강도의 소굴이 되든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 없어요? 중간지대 정말 없어요. 지금 오늘 주님께서 성전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강도의 소굴이다. 똑같아요. 한 성전을 두고 기도하는 성전, 강도의 소굴이라 불러서 잊지 마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을 찾아요. 그는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강도의 집이고 그 강도는 귀신인 줄 아셔야 돼요. 마귀예요. 마귀가 뿌려놓는 갖가지 가라지들, 마귀가 심어놓는 갖가지 엉겅퀴들, 열매 맺지 못하는 갖가지 가시떨기들,
그것이 내게 잘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것도 기도하면 그것은 성전이 되는 줄,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 내 몸 성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전 되는 것이 복이에요. 성전 되지 못하면 강도 속을 됩니다. 강도 속을 된다고요. 가라지가 자라고, 엉겅퀴가 자라고, 가시떨기가 자라고, 열매 못 맺어요. 열매 없어요. 문제 때문에 열매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주님 찾으면 열매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제 체포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체포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냥 응답받도록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3년간 제자들이 예수님의 역사와 표적을 보았을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문제를 직면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가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요. 어제는 성전일칠지라도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아요? 강도 속을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에게 시험 줘서 가라지가 자란다는 거예요. 엉겅퀴가 자라요. 가시떨기가 자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 듭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저것 합리적으로 우스운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우스운 일이에요. 언제까지 문제를 두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세요? 얼마나 불신의 삶을 살아야 정신 차리시겠어요?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요? 주님께서 계속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맞다면 합리적인 삶이 기도의 삶이 될 때까지 하나님 그를 낮추실 것입니다. 이성적인 삶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성적인 삶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삶 아니에요. 과학적인 삶 아니에요. 해답 아니에요.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시험이 도리어 축복이 되고,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조금 넘어가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말씀이죠. 요 본문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한 말씀이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마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의 교훈이 하나 있어요.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 저주 나무 사건이 주제가 같아요.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성전 청결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대중적인 사역이라면, 무화과 저주 사건은 특별히 제자들이 허락하셨던 특별한 사건입니다. 무화과 저주 사건, 자세한 것은 기회가 되면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다 같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핵심 교훈이 무엇인지 아세요? 의심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그 의심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안 믿는다든지 주님을 부인한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찾지 않는 모든 것이 의심이에요. 주님을 찾지 않고 해결하는 그 모든 것이 의심이에요. 주님을 찾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의심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그랬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의사보다 못한 내 하나님 아버지, 은행보다도 못한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저는 의사 믿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얼마나 의사한테 속아보고 당해봐야 아시겠습니까? 그분들의 수고를 저는 인정합니다. 많이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이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주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 그분들을 찾아요? 의심입니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기도해요? 그럼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왜 가능하죠? 하나님이 손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손이 하시니까. 이것도 믿지 못하면 믿음이 없어 그래요. 항상 신앙생활을 내 손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야지 주님 탄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불신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내 손바닥보다 작게 만드시니까. 불신이에요. 불신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비유를 말하면 이렇게 돼요. 제가 교육전도사 처음 나갔을 때 아동부에게 하나님과 인간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렇게 비유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개미랑 무지무지 놀았거든요. 개미를 무지무지 좋아하고, 왜냐면 친구가 없었어요. 친구가 없어서 난 개미랑 놀았어요. 직구전 장난도 많이 해서 개미를 잡았어. 병정개미 잡았어. 물에도 빠뜨려보고 몇 초 만에 죽는지도 해보고, 개미 끝까지 따라다 가보기도 하고, 개미 땅집 다 파보기도 하고, 별짓 다 했는데 개미가 생각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가? 개미하고 나 사이보다 더 엄청난 사이라고. 여러분, 개미가 나를 다 이해하겠어요? 개미가 나를 다 이해할 것 같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 다 이해할 것 같아요? 어린 반푼의 반푼도 없어요.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것 뿐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 뿐이에요. 주님 안에는 이 산이 아니라 저 별도 이 바다에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아멘. 기도할 때예요. 왜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내 손이 생각나고 내 손만큼 내 가능한 만큼? 아니요, 기도 아니고 믿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할 거 없어요. 주님 앞에 그런 기도는 주님께 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 능력만큼 한 건데 주님 도와줄 것도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 기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주님 도와줄 것도 없어요. 내 믿음만큼, 내 손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기도했으니 하나님 도우실 것도 없어요? 어차피 지가 할 거니까. 명심하세요. 하나님 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받으리라.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세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 손을 벗어난 문제예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루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손이 이것을 다루신 그 경험이 내게 있어야 돼요. 지극히 작은 부분부터 그 경험이 있어야 이 거친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믿음 버리지 않고 믿음 지키고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십시오. 이번 일어나는 일들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버겁고 이렇게 반복되고, 왜 이렇게 남들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사랑하셔서. 천국 가면 상급 달라요. 불평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상급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똑같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경우는 주지도 않으세요. 저도 할 말 많아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할 말 많은지 아세요? 저도 얼마든지 좀 더 편안한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 아무 말도 안 해요. 잊지 마세요. 믿고 맡길만 하니까 맡기신 줄 믿으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상급 달라요. 편안한 것은 상급도 없어요. 상급 달라요. 하나님 아세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성전 됩시다. 문제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집을 지어요. 기도해야 돼요. 생명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나가 승리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문제 앞에 염려하지 않고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고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